12월 25일 2022년에 송년주일이면서 성탄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미하는 복된 주일이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26장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하신 아기 예수 탄생의 날인 성탄절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춥고 우리 마음도 춥고 사회도 춥고 세상도 살벌하지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의 소식이 전해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인류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이 행차하셔도 사람들이 막 그를 땅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인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면 우리가 왕께 경배하고 찬양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성탄절 우리는 정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인가 혹은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헤롯 왕 때, 이 헤롯은 오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본래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줄을 잘 서가지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 로마의 그 모든 정치를 주관하는 원로원이죠. 원로원. 그 원로원에 가서 잘 보육을 아첨을 해가지고서는 자기와 자식들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는 이런 그 허락을 받아냅니다. 보통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런 헤롯이 자기는 그 말은 유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신심이 깊다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심이 깊다는 거, 그래서 성전을 매우 중시한다는 걸 알고 이 학삭바른 머리 잘 돌아가는 정치 감각이 있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또 이제 재건하는 일에 그가 아주 모든 걸 또 투자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헤롯입니다. 그 야심이 아주 컸고요. 하여튼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 헤롯 그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왕이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수도인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나셔야 했는데, 그것도 왕족이나 귀족에서 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쯤 떨어진,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한적한 시골입니다. 거기서 평범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나셨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동방 박사에게, 박사는 뭐 학사, 석사, 박사 그런 의미의 박사는 아니고요. 이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이제 이 별을 보고 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는 이런 뭐 정확히 성경적인 가치로 보자면 우상 숭배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들은 또한 하여튼 천문학자로도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알게 됐는가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별을 연구하는 중에 어떤 특이한 별이 나타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그 멀리서 근 800km 정도 되는 머나먼 길을 그들은 별 따라 찾아왔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별을 연구하는 중에 이 메시아 탄생을 예고받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 나신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방인이고 점성술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실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고요. 이거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밖에 되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그 아기 예수 탄생을 전부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8km인데 머나먼 800km, 100배나 먼 거리에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다는 걸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거 보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정말 멀리서 다니는 교인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일산, 안양, 수원, 인천, 부천, 부평, 경기도 광주, 곤지암, 정말 너무 멀리서 다닌 교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까운데 교회 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이제 저걸 두었고 그래서 이사 가서도 떠나지 못하고 오는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되게 예배 시간도 늦지 않아요. 지각을 잘 안 해요. 교회 가까이 있을수록 지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무리 멀어서 교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과 열정이 있으면요, 물리적 거리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기 예수 탄생할 때도 그 머나먼 길은, 그래서 박사들은 예수님 경배하러 왔는데 가까이 있던, 그나마 그마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소상히 알고 있던 그들은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 경배하러 온 거와는 대조적으로 헤로드 왕과 유대인들 사이는 난리가 났어요. 3절에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소동이 났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냥 유대 땅이 흔들거렸어요. 왜? 헤로드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서두에 말했죠.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할까봐, 괄시할까봐, 그리고 말하자면 잘 보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로마에서 허락을 해서 분봉왕으로 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막 불안하기도 하고요. 야심은 크죠. 아주 요즘식으로도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에요. 안 좋은 의미로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 헤롯인데 어떻게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나 말고 누가 왕이 또 있어? 이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있다고?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헤롯이 분기탱천했어요. 그리고 헤롯 주변에서 그 권력층 밑에서 아부하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득권자들 난리 났어요. 왕이 물었어요. 그 성경을 꿰고 있는 그들에게 서기관들을 모아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물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은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 이온이 있는 선지자들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만 나오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예언을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 모든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진짜 왕이 오셨는데 잠깐 있다가 말 그 헤롯 왕 그 곁에서 그냥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 기득권 지키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다면 몰랐다고 치자고요. 알았으면서도 그들은 왕 곁에서 기득권 잃을까 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180도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은 동방의 박사들, 그 머나먼 길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는가 하면 정반대로 수천 년을 걸쳐서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고 있고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가르쳐 왔던 그들. 그런데 그 예수가 태어났는데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헤롯 왕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누릴 것 누리고 기득권 가질 것 가지고 챙길 것 챙기고 이렇게 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예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때 헤롯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주 야심 있는 헤롯의 잔꾀 부리고 있는 거죠.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경배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거짓이죠. 거짓으로 위장해서 너무 위선적인 사람이죠. 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내가 왕인데 태어난 아기가 왕이라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잔인한 사악한 헤롯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이 권력 잡으면 그런가 봐요. 권력 갖게 되면 아기 예수가 헤롯에게는 정적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태어난 아기가 왕이라고? 정적이야. 처단해야 돼. 대통령만 되면 정적들 다 청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우, 정치 무서워요. 헤롯이 바로 딱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 아기 예수 태어난 곳에 갔습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점성술가들답게 별의 인도 따라 갔어요. 별이 우리가 사진에서 그림에서 또 보잖아요. 카드 같은 데 보면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 앞에 그 빛이 환한 빛이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들이 그 별이 머문 곳을 그곳에서 멈췄고요. 바로 거기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바로 여기로구나. 거기서 멈추고 그는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을 보게 돼서 기쁘고 기뻤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죠. 예수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옛날에 교회 종소리 한번 듣고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되면서 한 번도 누가 전도한 적이 없는데 평생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고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불교 집안인데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그러고 깨어서 그냥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이런 간증들 들어있거든요. 동방의 박사들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오묘함이죠. 그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은요,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그렇게 그냥 그냥 늘 하셔. 늘 밤낮 불러도 늘 찬송하고 싶은 마음. 예수 만난 자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예수 만난 기쁨. 오늘 성탄절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막 기뻐했어요. 셋이 우리가 이런 거 성경 많이 했잖아요. 성탄절 옛날에. 말하자면요, 그냥 셋이 막 손잡고 막 벌쩍벌쩍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 또한 아름답습니다. 11절의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처럼 우리도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절만이 아니고요.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경배로 올려드리고 그냥 경배 말과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서 물질로도 우리 주님을 그 예를 표하는 이것이 곧 예배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마지막에 그들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왕이 그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 말씀도 모르는 그들이었지만 어떤 계기로든지 하여튼 간에 별의 인도함을 따라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기득권 때문에 진짜 왕 되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은 혹 없을까요? 내 가진 것 때문에 이걸 놓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 정말 평강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은 혹은 아닙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를 돌아보고요. 정말 왕이신 주님,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근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의 출발이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인류 구원을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의 행복과 기쁨 다른 곳에서 찾을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사는데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일 겁니다.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자칫 예수 믿어도 헛것 믿지 않는지 우리를 이 아침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겸손하고 여린 마음 속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비워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물 드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끼니를 걱정할 정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또 북에서 이렇게 자유를 찾아왔던 탈북민들로서, 또 노동자들로, 힘든 노동자들로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에게 좀 찾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금으로 인한 이 기쁨과 또 이 사랑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